할렐루야. 2022년 1월 16일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은 신약성경 113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돌이키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하셨던 책망과 또 저주, 심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섬뜩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던 짓들을 계속하고 범죄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살아나게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이중적인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선지서에 나오는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에 6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역시 주님께서 해주신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언뜻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들도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6번 반복돼서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함께 그 말씀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4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2절이에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자,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외적으로 종교 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대표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은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버렸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면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실했어요. 행위만 남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신 이후에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정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11조 정신들을 그대로 잘 살려서 행위는 지금처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좀 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종교성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가? 나는 이 사람들처럼 종교성에만 몰두되고 매몰되지 않고 마음 다 잡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정신으로 그 정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11조라고 하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고 봉사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면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3절을 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가도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장에 가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시 여겼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나를 존대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정신과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의 섬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인과 창기들,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들 곁으로, 중풍병자들 곁으로, 각색 병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직접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오래되었던 부패한 시신에게도 손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갔을 때,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모두가 섬김의 정신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된 그런 참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4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무덤을 만진 사람 또는 무덤을 접한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부정한 사람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간 시간 동안 격리되어져 있다가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격리 조치를 하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에 있는 무덤이고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 표시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 이건 무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근처를 가지 않았어요. 당사자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무덤 위에 서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은 그만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아서 공동체에서 정결의 기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필요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서 그들에게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이 하는 율법적인 행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역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반면에 반대의 모습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사람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성격이 모나게 되며 삐딱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반면에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고 입에서 격려와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세워줄 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습성과 성품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화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속히 돌이키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번에 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또 신약시대 시절에 10계명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진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금령이 자그마치 365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지킬 생각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으면서 아예 관심조차 거기에 없었으면서도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두 돌판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인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 또 다섯 번째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47절을 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러분, 구약 시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결국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셨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오고 오는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살인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행하라고 남들을 정죄하고 강요하면서도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옥죄이고 죽이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6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일찍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열쇠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섰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문명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위치에 서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오히려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뽑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주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상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6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율법의 말씀은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귀한 자리에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벌써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춘절 연휴, 구정 연휴가 다가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탕하기 쉽고 또 말씀에서 이탈한 삶을 살기 쉬운 그런 시절인데 이때에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삶, 그 돌이키는 삶을 통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케 하시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아닌 악한 영향력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지언정이라고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